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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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 너는 내 것이라, 또 오늘 특송도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죠. 10장에서 유다의 범죄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성전 동문으로 떠나시고 계세요. 에스겔 10장 18절에서 22절에 증가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2절 봅니다. 야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고개 뜻 함께 하더라. 그들이 야훼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지를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나아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떠나시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 에스겔은 유다의 방백들이 불법과 강포를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벌을 받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1장은 이러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이방 땅으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도 예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죠. 11절에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야훼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술의 아들 야샤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리아를 보았으니 이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고관들이 2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의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증언에 의하면 그런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다의 방백들이 직무하는 반대로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심지어는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을 살육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 6절 봅니다. 야훼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체로 채웠다. 아합의 살인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불량한 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합이 이런 살인을 했어요. 목자들의 강포에 대해서 에스겔 34장 4절에도 너희가 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방백과는 달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그러니까 선민이죠.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도록 선도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 끌려 나오리라. 나 저희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가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이는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인의 규례를 지켰어요. 이방인의 규례들을 지켜서 다른 나라의 방백과 달리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도록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래서 11장에 언급되는 방백들은 25인의 방백 최고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계몽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보다 더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이방인의 규례만 지켰다.
12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야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들을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12절이죠.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율례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방인의 규례를 지켰다. 유다의 방백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의롭고 인도적인 율법을 떠나 불완전하고 비윤리적인 이방인의 법도를 따라 그의 전력을 행사했다고 말합니다. 13절에도 이에 내가 예언할 때 오늘 본문 중심은 13절까지죠. 분하냐의 아들 블라데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다. 오라 주 야훼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불완전하고 비윤리적인 이방인의 법도를 따라서 너희들이 행했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힘을 섞였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느반의 아들 여로보암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 에스겔 5장 6절이죠.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도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인자의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야훼께서 멀리 떠나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18절까지입니다. 교만을 행했다고 그러죠. 유다 방백들이 지금 세 번째 죄악은 교만이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는데 누구보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결코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죠. 에스겔 11장으로 보면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에 가깝지 아니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개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에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어다. 유다의 교만이 에스겔 7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지극히 악한 이방인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방백들의 멸망과 선지자의 호소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옵니다. 유다의 방백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떠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며 살인을 자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특별히 그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선포된 내용의 말씀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평안 가운데 거리라 말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한 성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다. 에레미야 39장 4절이에요. 4절 5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끌려나와 공포 속에 있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실제로 이 예언은 성취가 되어서 유다의 방백들은 예루살렘 성벽에 뚫린 뒷구멍으로 빠져나가 도망을 갑니다. 에스겔 12장 8절에서 12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잡힐 때까지 불안과 공포의 나라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 12장이니까 옆에 있으니까 볼까요? 이튿날 아침에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반역하는 족속에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정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 행정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리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 잡혀 죽음을 당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잡힐 때까지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죠. 도망 예언의 성취가 열왕기하 25장 4절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랍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도망을 예언합니다. 아까 10장 12절이죠. 12절 안 읽었죠.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정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 행정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그래서 유다의 반백들이 예루살렘 성을 몰로 빠져나가 도망친 이유는 외국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경으로 달렸어요. 그러나 국경 도처에 그들은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 죽음을 당합니다. 9장 5절에서 7절 바로 11장에 이 사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죠. 11장 11절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죠. 시드기야가 잡힙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반백들의 죽음이 예레미야 52장 27절에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탄식하죠. 유다 반백들이 악을 행함으로 멸망한 것을 에스겔은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예언이 끝나는 동시에 반백 가운데 한 사람을 본보기로 죽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15절에 인자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의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야훼께서 멀리 떠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 기비되게 하라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져온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짓게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져간 것을 마음에 따르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탄식하죠. 에스겔의 예언이 끝나는 동시에 방백 가운데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본보기로 죽이셨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 에스겔이 오히려 놀라서 하나님께 과연 유다 백성을 다 멸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가운데 방문하죠. 비록 범죄하는 악한 자들이지만 자기의 동족이기 때문에 동족의 잘못됨 앞에서 동정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선지자의 사랑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호소하죠. 에스겔 9장 8절에도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야훼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스데반은 사랑의 기도가 있죠. 사도행전 7장 60절이죠. 무릎을 꿇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의 그 모습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대한 은혜입니다. 본토 남은 자의 이기적 탐욕이 에스겔 11장 14절 이하는 에스겔 11장에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언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루살렘이 멸망된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나 일부는 본토에 남죠. 열왕기한 25장 21절에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지도자 그달리아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토에 남은 자들이 본토 땅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바벨론 땅에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매도하면서 그들에게 영원히 본토를 떠나라고 말하는 부분이 에스겔 11장으로 보면 15절에 인자의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기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우리는 여기서 멸망함을 당하고도 여전히 동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이 세상에 대한 것을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웃사랑을 해야 되겠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생명을 잃는다. 잠언 1장 19절이에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이익을 탐하는 자의 생명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반박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 약속입니다. 본토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는 남은 자들이다. 에스겔 12장 15절에 내가 그들의 이방인 가운데 흩음이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서 칼과 기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 자기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본토에 남은 자들이 그릇된 생각이 잘못됐다고 반박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모이는 축복과 새신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구원이 주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한편 이 예언의 말씀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을 것을 의미하죠. 마음에 법을 둡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 에스겔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도자가 된 자는 그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되겠죠. 그럴 때 백성과 함께 복된 하나님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편 동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 오히려 동족의 아픔에 동참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써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에 임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제 위치에서 각자 주어진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새 지도층을 심판하고 계시죠. 에스겔은 또다시 주의 영에 이끌려 성전 동쪽에 있는 향한 문을 향하게 되죠. 고대 시대 성문 앞은 재판을 하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장소였고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 장소로 사용되었어요. 그곳에 에스겔에게도 눈에 익은 아하시냐와 블라데를 포함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25명은 8장에서 지성소를 등지고 태양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사 중에 무료하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 본문의 상황은 왕족들과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이미 1, 2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사주를 받아서 세워진 시드기야 왕권 아래 권력을 쥐게 된 일종의 이륙급 지도층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불의를 품고 악을 꾸민 자들이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꾸미는 계략은 과연 무엇일까? 예루살렘 성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므로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바벨론에 대항하죠. 예,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보니 2절 3절 다시 11장 2절 3절로 돌아가서 보면서 갑니다.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즉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그죠? 예. 이 말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환상 중에 끓는 가마를 보았죠. 그것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어요.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의 집들은 무너질 것이며 바벨론으로 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건축할 때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는 왜 짐들을 옮기고 부산하게 움직이죠. 예, 그런데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은 감하고 우리는 고기라는 말은 가마나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안전하듯이 자기들은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밥 먹듯이 즐겨 쓰는 수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 심판하리라. 너희를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예, 바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국문이라고 나와서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심판. 이게 그 원어적인 뜻이 아마 심판이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방백은 불의를 품고 악한 길을 베푸는 자들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거짓말을 꾸며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더구나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사욕을 많이 저질렀고 시체로 거리를 채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은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살인에 해당할 만큼 몹쓸 짓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케 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시체가 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는 말씀을 순종했다면 그처럼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끝까지 바벨론 대항하다가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죽음에 넘겨주고 예루살렘을 뭘로 시체 더미가 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이다. 이륙급 지도자들, 남은 지도자들. 왜냐하면 불길이 치솟더라도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속였기 때문이에요. 25명의 방백들은 백성을 향해서 집을 지을 때가 아닌 만큼 안전하다고 말은 했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속인 거죠. 그런 일을 꾸몄다면 어떤 일을 꾸몄겠는가. 그러한 그들이 아마도 바벨론을 미워하는 나라들의 원군을 받기로 결정했을 것이고 에레미야서를 보면 애굽의 원군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70인의 장로들이 애굽에 가증한 우상들 앞에 비밀 집회를 갖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미혹하고 악한 꾀를 베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에게 4절에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언하고 예언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죠. 네.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야훼 영이 내게 임하이르시 너는 말하기를 야훼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고기고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들보다 지혜와 지식이 많고 더 높은 지위를 가졌던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정통성을 지닌 제사장들은 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을 자다 우리가 남은 자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가증한 범죄를 감추고 허세와 교만을 부리며 합법적인 후계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만한 것이 유다 나라의 정통성을 이은 왕을 비롯한 고위층 사람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자신들을 일컬어 새로운 지도자다, 유다 지도자라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 그래서 고향이 없는 곳에 누가 쥐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가마솥과 고기에 대한 비유를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되고 너희가 죽인 사람들은 고기가 될 것이지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끌려 나오리라. 방백들은 자신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마솥과 같이 튼튼한 예루살렘 성읍에서 안전하게 놀고 있는 고기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로 비유된 백성들을 살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백성들은 안전하다고 속삭이는 지도자들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은 무엇이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존재다. 방백들은 안전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 유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존재들이다.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끝까지 항거하기를 한 것 때문에 결국 백성들은 성 안에 갇혀서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들이 안전하다고 말한 그 가마가 결국은 끓는 가마가 되었고 백성들은 그 가마솥 속에 익혀진 고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은 이 백성을 죽인 장본인이고 백성들은 너희들이 죽인 시체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끌어내어서 살육한 그 백성들은 살육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게 하지 않고 밖으로 끌어내겠다고 하시죠. 예루살렘 성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타국인 손에 넘겨도 혹독한 방법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세요. 방백들의 잘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를 따른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솔선수범하여 지켜야 할 지도층이 오히려 이방인의 규례를 더 열심히 지켰어요.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이스라엘 병영에서 죽게 될 때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백성이 지도자들이 이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으니 이스라엘 나라가 어찌 멸망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자꾸 주장을 하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결코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전하다고 고집해요?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하면 혼란이 가증되고 그러고 백성들이 불안해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 좋게 편하게 좋다는 식으로 평화를 노래합니다. 거짓으로 외치죠. 결국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짓 위로를 한 것이다. 사람이 거짓된 위로를 왜 하게 된다고요? 어둠 속에 자기 유익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위하기는 위하는데 그 속에 자기 유익을 위하는 생각을 깔고 있는 것이 거짓, 그죠? 위로이죠.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분하의 아들 블라다의 죽음을 보여주시죠. 블라다가 예루살렘에서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은 한참 후에야 바벨론에 전해지겠죠. 실제로 이 예언대로 잔혹한 일이 586년의 이스라엘 명령 오렌테스 강변에서 벌어집니다. 열왕기 하 25장 18절에 보면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백성 60명이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가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고 열왕기 하 25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은 반드시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고 거짓말로 백성을 미혹한 대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게 된다는 것. 백성이 지도자들인 방백이 저지른 잘못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잔머리죠. 머리를 굴렸다라는 것.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장기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 예루살렘의 방백들은 잔머리를 엄청나게 굴리면서 악하고 악한 꾀는 다 지어냅니다. 포악한 일을 꾸며내고 악독한 일을 꾸미고 자기 유익을 도모할 꾀를 꾀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일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꾀를 부리고 잔머리 굴리는 것은 아주 싫어하시죠. 잠언 6장 16절입니다.
야외 미워하시는 것은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악한 계기를 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독이 싫어하는 것이 잔머리 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믿고 의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지도자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이다. 근데 예루살렘에 남은 방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이 살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1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를 지켰다고 책망하시죠. 왜 백성이 지도자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의 규례를 따랐겠는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의 규례를 더 따를까. 이방인의 규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사람들은 편해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왜냐면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규례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이방인의 규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세상 사람들 보면 오히려 더, 그죠? 이 세상 나라나 이 세상 나라의 법 정신을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정신이 하나님의 율례의 정신인데 세상에서는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이 편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눈에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더 득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 그렇게 자꾸 향하는 것. 그러나 이방인의 규례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인간 중심 외에는. 인간에게 유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이방인의 규례 정신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유익하기만 하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방인의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유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리화가 되고 정당화되는 것이 이방인의 규례의 정신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결코 반대하지 않죠.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한다. 실용주의 정신이 바로 이런 거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인간의 욕심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이방인의 규례 정신이다. 상대방을 위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이방인의 규례이고 이 세상의 정신이고 이 세상의 풍속이라는 것.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 성경은 하나님을 먼저 위하여 인간을 위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죠. 어려운 일이죠. 인간처럼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족속이가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니 정말 손해나는 것 같죠.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잘 살고 앉았냐, 나는 이렇게 피땀 흘려 고생하는데 내가 왜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보여요.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께서 오신 거죠. 인간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일이 안 될 걸 아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해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것을 입지 않으면 그 생각이 맞는 거죠. 세상 살면서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벌었는데 이걸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줘. 뭐 때문에 무슨 증거가 있어? 당연합니다. 예루살렘의 방백뿐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방백들처럼 백발백중 이방인의 규례를 하기 편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뭘 할 텐데 이 생각하면은 11조 못합니다. 인정할 수 없으면 예루살렘의 방백들과 같은 사람이 될 위험이 있던 것. 무엇이 진정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멀리 길게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서만 살고 끝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하는 것 안에 자신을 위하는 것도 들어있고 이웃을 위하는 것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은 결국에는 망하려고 쫓아가는 길이라는 것. 우리 중에 평생을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말년을 비참하게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평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다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부패 타락하여 불의가 더 체질에 맞고 악한 꾀를 베푸는 것이 편해요. 살기는. 그죠? 체질에 맞고 잔머리 굴리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올라서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눈에 볼 때도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죠? 당연히 이방인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 적격이고 더 어울려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거짓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얼마나 한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국문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옛날 궁중에서 너무나 중대한 범죄 사건을 왕이 직접 신문을 했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침국한다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침국하시겠다는 것은 그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에스겔은 이 모든 사태의 실상을 직접 목격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낍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죠.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뼛속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의 차이입니다. 똑똑한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 잘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냐 민감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절규하고 부르짖죠. 사태의 심각성이 여기 이르렀다면 모든 대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13절에서 오라 주야위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한탄하죠. 기도합니다. 비록 불의를 품고 악한 길을 베푸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죽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신명의 소유자가 에스겔의 사랑과 공의였다라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찌 보면 속으로 죽어도 시원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 제가 오늘 아침에 열왕기하 1장 말씀 증거하면서 다윗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인애의 마음, 그래서 활의 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백성들에게 다 이것을 일켜서 부르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정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애도하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활의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는데 그 안에는 정말 왕이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을 고운 비단 옷을 입히고 잘 먹였고 나라를 튼튼하게 했다. 잘했던 장점들을 쭉 늘어놓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그렇게 노래한 부분을 보면서 이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기 어렵죠. 우리는 단점이 눈에 더 빨리 보여요. 장점보다는. 장점은 당연지사 그런 정도 되면 그 정도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못된 점들은 아주 힐난을 하고 일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손해라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늘에서 하는 보화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절규하며 부르짖는 에스겔에 정말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답구나 하는 생각,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고 우리가 닮아가려고 해야 되겠다. 이것이 결코 손해가 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시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새신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야 악인이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절규하고 부르짖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겔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보면 에스겔처럼 우리가 안타까움을 품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고 그러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의를 품고 잔머리 굴리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정말 상대하기 싫죠. 따끔하게 혼이 났으면 좋겠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걸 그냥 어떻게 했으면 이런 마음 듭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경우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에스겔의 태도를 볼 때 전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죠. 이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배우고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는 것, 선지자라는 것.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워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 악 때문에 죽이기도 하지만 그 악인은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기도 하는 분임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지는 말아달라는 강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모세가 그런 기도를 드렸고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드렸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배운 영적인 거장들이죠. 영적인 거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배우기 시작하면 똑같은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덧입게 되면 너는 할 것 없이 에스겔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노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자의 타락성을 함께 봤어요. 이것이 어찌 지도자들만의 문제이겠는가? 이것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만의 문제였다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 위로를 할 때는 없는지, 무조건 괜찮아 안전하라고 말한 적은 없는지, 이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런 적은 없는지, 하나님의 규례를 행치 않고 이방인의 규례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행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방백이나 참배 없는 그 위인들임을 우리가 가끔 문득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똑바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만에 하나님은 방백과는 전혀 다른 별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해죠. 나는 안 그래?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을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방백보다 더한 짓을 저질 수 있는 못난 속성을 가진 인간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복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죠. 교회의 어두운 모습을 본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끄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악인이 죽는다 할지라도 에스겔처럼 하늘을 향해서 주야여 이 땅에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라고 절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새똥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새살을 주신다라는 것, 모두가 포기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절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악을 보고 분노하기보다 악인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께 주님을 닮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에스겔 11장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